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지난주 우리 말씀을 이어서 우리가 받았던 복음의 가르침이 어떤 것이냐, 사도적 복음의 가르침이 어떤 것이냐, 그 가르침을 따라서 살자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이루어져 있지요. 22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의 이름을 언급을 합니다. 에베소서가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역사적 이름의 실명을 이렇게 딱 언급을 일부러 딱 한다는 것이죠. 그냥 막연하게 그리스도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예수라고 하는 실명을 딱 썼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역사적으로 구체적으로 실존하셨던 예수를 기억하자 그 말입니다. 에베소 교회 당시 에베소에는 아마도 이제 영지주의적인 흐름이 생겨나고 있었던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어떤 역사적인 맥락과 관계가 없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념을 붙들고 어떤 그런 신화적인 표상을 붙들고 이렇게 그것을 가지고 황홀경도 추구하고 이 땅에서는 번영도 추구하고 이제 이런 트렌드가 사람들 가운데서 유행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이런 배경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성도들에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진리냐, 이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예수에게서 배웠느냐? 우리가 예수 이름을 많이 합니다. 이름을 많이 언급하고 들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성이고 뭐 그리스도가 이름이고 혹은 그리스도가 이름이고 혹은 예수가 성이고 예수가 이름이고 그리스도가 성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고유명사로서 그냥 인식이 돼버린 그 정도가 됐죠. 그런데 사실은 예수에 대해서,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를 밝히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그 뒤에 한 번 더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 세상에 예수라고 하는 수많은 이름들이 있죠. 그 이름들 가운데에서 콕 집어서 여러분과 내가 알고 있는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 예수를 알고 있느냐? 그 예수님 안에 여러분과 내가 머물러서 그 가르침을 받았느냐? 사도 바울은 지금 이걸 확인을 해보고 싶다라는 것이죠. 어떤 진리냐?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도 진리합니다. 그런데 그 진리에 대한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때요? 그 안에, 그 중심에 예수가 없죠. 예수가 없고 그 진짜 중심, 진짜 그 가르침의 핵심은 엉뚱한 것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요즘 이제 교회 안팎에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되는 신천지라든지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예수라는 이름을 갖다는 붙였는데 그 내용의 진짜 핵심은 뭐냐? JMS라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쓰는데 그 진짜 핵심은 뭐냐? 자기네 교주가 진짜 핵심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예수냐, 어떤 진리냐, 이것을 확인을 해보고 싶어 한다는 것이에요. 당대 유행하고 있던 영지주의식 진리냐, 예수 하는데 사실은 영지주의적인 그런 황홀경과 이 세상에서의 번영과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예수의 진리냐,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사도적인 복음을 통하여서 전해받고 받아들였던 바로 그 역사적 예수의 진리냐, 이것을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바로 그 역사적 예수에게서 듣고 또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다음에 어떠한 사명과 과제가 우리에겐 주어지게 되는 걸까요? 예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에 이르는 그
삶의 여정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 삶의 스토리가, 우리 삶의 서사가 그렇게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은 바로 그 서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지주의 가지고는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21절 말씀에서 역사적 예수의 바로 그 진리, 이것을 다시 상기시켜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19세기, 20세기, 이제 21세기까지 한 100년, 200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제 200년 차가 되는 상황인데, 역사적 예수 연구, 현대의 역사적 예수 논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비평학적인 관점에서 역사적 예수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냐, 이걸 재구성해보자,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결론이 어떻게 났을까요? 역사적 예수에 대해서 역사 비평학적인 입장에서니까, 역사 비평학적인 입장에서 반복이 안 되고 또 자연 법칙상 확인이 안 되는 건 일단 배제하자, 이건 아닌 것으로 생각하자. 그렇게 하니까 부활은 배제가 되겠죠. 기적에 관한 일들도 배제를 하고 싶어 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막 이제 100년 이상, 이제 200년에 다가서면서 그렇게 역사적 예수 연구를 했어요. 어떻게 결론이 났을까요? 결국에 와서 사람들이 발견하게 된 사실이 있어요. 역사적 예수에 대해서 논의하면 논의할수록 결국 십자가와 부활을 벗어날 수 없더라. 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역사적인 인격의 삶이 십자가와 부활로 귀결이 되기 때문에 그 영양사가 십자가와 부활을 빼놓고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니 다른 건 다 그렇다고 해. 부활했다는 거 다 아니라고 쳐. 빈 무덤은 어떻게 할 거냐는, 빈 무덤. 역사적으로 그 개연성을 어떻게 평가를 할까? 이건 도저히 부정할 수가 없다. 빈 무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역사 비평학적인 관점에서도 어찌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실제로 만나봤다는 건 또 어떻게 설명할래? 이제 여기에 대해서 계몽주의 시대에 역사적 예수에 대해서 막 부정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죠. 그래서 이제 슈트라우스라고 하는 이 양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집단적인 환각 상태였던 것이 아니겠느냐. 집단적인 최면 상태에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믿은 것이었던 것 같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그 정도 규모의 집단적인 환각 내지 집단적인 그 착각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사실 자체가 입증이 된 바가 없는 굉장히 희한한 관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직 그 사람과 그 사람의 논증을 믿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그 머릿속에서나 존재할 수가 있는 실제하기 어려운 관념이라는 것이죠. 뭔가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집단적으로 정말 겁 많고 죽음 앞에서 이렇게 겁을 내면서 죽음의 공포 앞에서 혼비백산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그 필부일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어부들이 어느 날 갑자기 용감한 신앙의 투사가 돼가지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하는 바로 그와 같은 신앙의 투사들이 돼버렸어요. 그걸 어떻게 설명하냐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한꺼번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그 명제를 붙들고 어떻게 이렇게 한꺼번에 다 변하는 것이냐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회의적인 이 역사적 예수 연구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설명을 못합니다. 쉽게 설명을 하고 그냥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그거는 그냥 어떻게 꾸며낸 얘기겠지 뭐. 그래가지고 막 복잡한 얘기를 자기들끼리 만듭니다. 근데 설득력이 떨어지죠. 그거 가지고는 그 당대와 그 후대까지 나타났던 그 능력과 놀라운 신비로운 역사들을 설명을 하지 못합니다. 역사적 예수,
역사적 예수의 이 모든 그 복음의 그 실체, 복음의 그 전도, 그 과정을 우리가 받은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받은 것이지, 다른 어떤 것을 가지고 그냥 내가 그 어떤 영지주의적으로 교훈이 좋아서 그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정말 부활하셨구나, 십자가에 달리시고 정말 부활하셨다, 이것이 어떻게 자연과학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지 그것은 모르겠으나, 역사 비평학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으나, 그런 일이 정말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에게서 배웠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실존이 되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이 명백하게 복음에 제시되어 있다. 22절 말씀에 보니까 그 첫 번째 걸음이 어떤 걸음이냐, 너희를 탈피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원문으로 읽어보면 이 22절 말씀이 조금 원문 구조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옮기기에. 그래서 이것을 아마 번역위원들께서 굉장히 고심한 끝에 지금 우리가 읽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옮기신 것 같아요. 굉장히 이 고심의 흔적이 느껴지는 번역인데, 원문을 읽어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썩어질 옛 삶의 방식을 따르는 너희,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러니까 너희와 옛사람이 동격과 같은 그런 관계라 이 말씀이에요. 그런 느낌의 원문인데, 이제 이것을 좀 이렇게 한마디로 들어오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22절 오늘날 우리가 읽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문은 썩어질 옛 삶의 방식을 따르는 너희, 그 너희는 어떤 사람이냐?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옛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한 번 더 설명을 하면서 그러한 너희를 탈피해라, 벗어버려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옛 삶, 그리스도 이전에 우리 이 자연인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결국에는 썩어져 없어질 삶이죠. 썩어짐의 삶을 우리가 누구나 걷는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전에 사는 삶은요, 우리에게 욕심이 있고, 그 욕심이 정말 보암직도 하고, 그렇죠? 만져봄직도 하고, 이걸 내가 소유하게 되면은 좀 있어 보이게 될 것 같고, 유혹이죠. 그 유혹과 나를 이렇게 뭔가 좀 있어 보이게 할 것 같은, 마치 선악과 앞에 선 아담과 하와처럼 그 유혹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 유혹을 하는 아주 매력적으로 보이는 그 욕심을 우리는 따라가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 인생의 서사가 펼쳐집니다. 야, 내가 이거 있으면, 이거 가지면 뭔가 될 것 같아. 그렇게 해서 우리 서사가 펼쳐지지 않아요. 근데 그 서사가 펼쳐지면서 어떻게 돼요? 그것이 아니었구나. 환멸이 찾아오고, 비극이 찾아오고, 그러면서 이제 그 삶이 썩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사멸을 향해서, 파멸을 향해서 걸어가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거기에 낚여서 사는 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당시에는 내가 이거를 하면 도파민이 터질 것 같아. 우리 도파민 터진다는 얘기 말씀 나눴잖아요. 영지주의가 그런 걸 이제 막 부추기는 세상의 교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만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자제함이 없죠. 마음에 이렇게 파수꾼을 세워서 이거는 좋아 보이지만 아니야. 그 다음을 생각해봐. 아니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참자. 이것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혹의 욕심을 자제하고 다스릴 줄 모르고 그냥 넘어가면서 그렇게 막 살다 보니까 그 삶에는 결국엔 뭐가 와요? 멸망이 오고, 그냥 시행착오로 끝났으면 좋은데 오류가 오류를 낳고
또 오류가 오류를 낳고 비극이 비극을 낳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파멸과 멸망과 심판으로 가게 되죠. 그거는 하나님이 심지어 그 모든 썩어짐과 오류와 그리고 잘못에 그 모든 과정에 직접 개입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그 스스로가 그 죄과가 나를 고발하고 나를 심판하는 그러한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쌓아 올리고 있는 이 죄의 탑들 어찌할 거냐는 것이에요. 불교에서는 이것을 업이라는 개념으로 표현을 했죠.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인데 정말 얽히고 설켜가지고 우리의 관계와 사건과 만남 가운데에서 그 업이 점점 커지죠. 근데 죄의 모습이 그와 비슷합니다. 우리 인간의 죄가 정말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살다가 인간을 파멸에 이르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22절 말씀에 그런 너희를 탈피해라. 그러한 너희를 그대로 싸질머지고 있지 말아라. 벗어 내려놓아라. 바로 그 말씀이죠. 23절 말씀에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 또 그렇게 두 번째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는 단계에 대해서 말씀하죠. 아니 어떻게 새롭게 돼요? 어떻게? 여기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믿음의 방향과 이 새로운 방향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내가 수련하고 내가 길을 잘 찾아야지. 그 모든 노력이나 그 모든 정말 대견하고 갸륵한 수고에 대해서 폄하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인간은 다 정말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하고 발버둥 쳐야 되는 그러한 처지예요. 다른 종교, 이웃 종교들에 대해서 폄하할 필요는 없는데 그러나 여기서 다른 것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은요, 이미 우리에게 그 은혜가 와 있다. 이미 주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여러 가지 명상과 수련과 내 고행을 통하여서 뭔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그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우리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이미 계시하여 주셨다. 믿기만 한다면, 아멘, 믿기만 한다면 그 계시를, 그 계시 사건을 내가 믿고 신뢰하고 나의 것으로 역사적인 예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바로 나를 위하여서 선사된 그 사건으로 믿기만 한다면 그 다음부터 나에게 새롭게 되는 역사가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 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미 새 사람이 너희 가운데 있으니까 받아들이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스콜라 철학에서 그 유명한 구분이 있죠. 가능태와 현실태라고. 가능한 거예요. 달걀은 닭이 될 수가 있는 가능한 존재죠. 아직 닭은 아니죠. 병아리도 아니고. 그러나 그 달걀은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여도 하나의 위대한 생명체로 거듭날 수 있는 가능태인 거예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미약하고 정말 길어야 100년을 사는 미약하고 연약한 생명체죠. 지구상에서 아무리 성공한 생명체라고 할지라도 연약한데, 그런데 하나님의 독생자가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이 새로운 존재를 입으라라고 말씀해 주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에게는 이미 가능태로서 그 새 사람이 주어져 있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예수님처럼 부활해 있지는 못해도, 예수님처럼 막 벽 사이를 막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고 막 그런 존재는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계신 그대로 뵙는 신비로운 존재는 아직 못 되었을지라도 그러한 존재가 현실태로서 나타낼 그러한 위대한
믿음의 약속이 우리에게 모두가 다 이미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하여서 말씀드린 바 있죠. 이미 너희인 바가 되어라. 핀다로스의 유명한 시구인데 이것이 이 사도 바울의 이 사상을 정말 잘 드러내는 그러한 말이기 때문에 널리 회자가 되는 말입니다. 너희인 바가 되어라. 너희인 바는 무엇이냐?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로서 그분의 제자로서 우리가 이미 가능성을 부여받은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가능성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안 돼. 어차피. 아니죠. 우리가 이 인생에서 능동적으로 주님을 위하여서 하나를 선택을 하면 할수록 그것은 내 것이 되어가는 거예요. 내가 소유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나에게 이미 주어진 바를 내가 하나하나 정말로 나의 것으로서 현실태로 나아간다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때 이미 우리에게는 새 존재가 부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능동적으로 하나하나 우리의 삶이 정말 깐난쟁이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 손발도 모르고 있던 아이가 어느 날 자기 손을 보고 놀래고 발을 보고 놀랜다고 하잖아요. 그와 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내가 내 손 놀래고 내 손 보고 놀래고 내 발 보고 놀래고 이러다가 이제 협응도 잘 하게 되고 베네짓도 하고 또 옹알이도 하고 이러면서 크는 거잖아요. 능동적으로 뭔가 하면 할수록 나에게 이미 주어진 그 세례 때 이미 주어진 새로운 존재가 나의 것으로서 덧입혀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는 가능태가 어떻게 현실화가 되느냐? 내가 내 의지를 사용하고 내 선택을 고귀한 선택을 좋은 선택을 하면서 내가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이것을 종교개혁자 칼뱅은 의지가 해방되는 것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도파민에 쩔어가지고 이 세상 쾌락에 쩔어가지고 마비된 상태거든요. 의지가 마비되어 있고 이 세상의 쾌락과 욕망과 썩어질 유혹의 욕심을 따르면서 파멸을 향해서 돌진하고 있는 의지가 노예 상태로 저당 잡혀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 배후에는 악한 세력이 있고요. 인간을 그렇게 해서 완전히 처참하게 끝내버리고자 하는 악한 세력들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인간 세상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당신의 보혈로서 속량하여 주시고 당신의 것으로서 사주셨어요. 근데 사주셨는데 우리를 로봇 같은 존재로서 우리가 하기 싫다는데 나 싫어 그러는데 억지로 하게 하는 그런 존재가 그런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이름을 붙들고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여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 것이 되게 하기를 우리 것으로 정말 우리가 기뻐서 우리 것으로서 만들어가는 것을 경험해 주도록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예수를 향하여서 좋은 선택, 고귀한 선택, 아름다운 선택을 하나하나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의지가 해방이 되어가요. 인간의 대뇌 구조가 그렇대요. 전두엽이라고 하는 이게 있어서 인간은 그냥 이렇게 동물적인 존재보다 차원 높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내가 이러한 것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성할 수가 있는 메타인지가 소위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메타노이아가 가능한 존재입니다. 이것도 메타인지거든요. 메타노이아, 회개하는 사람은 노이아라는 게 이 인지를 가리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새 얘기하는 메타인지 이게 그 성경에서 회개라고 하는 것의 다른 이름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 자신에 대하여서 자기 객관화를 할 줄 아는 것이에요. 자기 객관화를 할 줄 알고 좋은 선택을 하고 좋은 선택을 하기를 훈련하고 연습하고 그렇게 하면 언제까지나 나는 제자리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의 나는 이랬기 때문에 어차피 그런 말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옛사람을 탈피해 나가는 존재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라고 명령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이렇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할 수 없어. 절대로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겠죠?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 말씀하셨거든요.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세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거든요. 내가 지금 아무리 병들었고 연약하고 문제가 많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내 앞날을 내가 왜 함부로 재단을 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를 왜 내가 지금까지의 나를 가지고 왜 재단을 합니까? 왜 생각을 그렇게 짧게밖에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을 하기를 너희는 심령이 새롭게 되라고 하셨어요. 과거의 나는 탈피하는 거예요. 과거의 내가 나의 내 전체 내 운명을 규정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의 내가 흑역사가 많겠죠. 허물과 얼룩이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면 끝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큰 사고를 쳤다고 해서 내가 지금까지 많은 문제를 일으켰다고 해서 그럼 나는 끝입니까? 이것이 세상과 그리스도교 우리 믿음의 다른 점이에요. 세상은 과거에 요만한 흠이 있으면 끝이에요. 너 나가. 넌 끝이야. 넌 다시는 재기할 수 없어. 그러나 아니죠. 예수께서는 복음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너 지금까지의 옛사람은 탈피해라. 새 사람을 입어라. 심령이 새롭게 되라. 그러면 넌 다시 할 수 있어. 내가 어떻게 해요? 3살 버릇 80 간다는데 나는 어차피 이렇게 살 존재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새로운 선택을 하십시오. 새로운 선택을 하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쫄지 마십시오. 심령을 새롭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으로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귀한 선택을 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삶에 정말로 변화가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그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거기에 콧꿰어서 이리저리 다니지 마십시오. 그러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께서 보여주시는 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요. 심령이 새롭게 됩니다. 24절 말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따라 새 사람을 입으라 하셨죠. 이 하나님을 따라는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이거든요. 막연하게 그냥 새롭게 되자 해서 내가 새롭게 됩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활동하셔서 우리를 예수님 닮은 형상으로 빚어가 주세요. 그 빚는 것은 내가 아니지요.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닮아야지.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선물을 주세요. 우리의 각자의 생김새와 모양과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성령에 원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은사를 베풀어 주세요. 어떤 사람은 지식의 은사를 주세요. 어떤 사람은 봉사의 은사를 주세요. 어떤 사람은 섬김의 은사를 주세요. 어떤 사람은 사랑의 은사를 주세요. 이 모든 것이 다 달라요. 각 사람의 인생 역정이 있고 서사가 있고 그 가운데서 내가 그리스도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구나. 내가 고백하는 그리스도는 이러한 분이구나. 그 우리의 믿음의 고백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서사는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같은 사람이 없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날마다 새 마음을 품고자 할 때, 새로운 선택을 할 때 우리에게는 새 사람이 조금씩 현실화가 되는 것이죠. 강창우라고 하는 이 인간의 옛사람은 이제 탈피가 되고 새 사람이 내 안에서 지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골로새서에서는
우리가 죽자마자 그 새로운 하늘의 장막을 입게 된다라고도 그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 안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 안에서 이미 새로운 하늘나라에 합당한 그 장막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 장막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정말 우리는 누추하고 보잘것없고 그리고 문제도 많지만 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빚으셔서 그 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 동고동락하시는 바로 그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지금 빚어가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요, 새 사람이 이미 창조되고 그리고 선사되어 있는 그러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요, 주님께서 주시는 이 새 사람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아들일 과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습니까? 내가 태어나게 해달라고 한 거 아니잖아. 그러면서 우리 엄마 아빠랑 싸울 때만 이런 말 한 번씩 해봤을 수가 있잖아요. 내가 엄마한테 태어나게 해달라고 그랬어? 내가 아빠한테 태어나게 해달라고 그랬어? 나는 태어나고 싶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말을 막 지르죠. 그게 무슨 말인지는 생각을 해봤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사실 생명은 선물이에요. 아주 고귀하고 위대한 선물이죠. 얼마 전에 또 생을 달리한 좀 안타까운 소식이 있더라고요. 이 세상을 살기는 싫은데 엽기 떡볶이를 먹고 싶은 만큼은 살고 싶어, 뭐 이런 그 책을 쓰신 분이 있더라고요. 젊고 이쁘고 이렇게 재능 있는 그 작가였는데, 이분이 이제 엽기 떡볶이를 먹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안타까운 얘기죠. 이제 엽기 떡볶이도 어느 날 물린 날이 있지 않았나, 그걸 극복할 수가 없었던 날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살기를 포기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던 것 같아요. 생명은 선물입니다.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그 엽기 떡볶이를 얘기했던 그 작가분도 엽기 떡볶이를 먹는 것을 누려봤잖아요. 그만큼은 선물을 누린 것이거든요. 그죠? 근데 이 땅에서 내가 가지고서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선물을 받아보니까 세상에 선물 싫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있죠. 나한테는 왜 이렇게 장애가 있어? 나는 왜 이렇게 이쁘지 않아? 나는 왜 잘생기지 않았어?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더 안 좋아? 나는 왜 돈이 없어? 근데 왜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이래? 뭐 또 여러 가지. 왜 우리 집에는 이런 일이 일어났어? 나는 이런 선물 싫은데? 생각할 때 있죠. 우리 모두는 사실 이게 선물이야 싶은 선물을 받았어요. 생명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아서. 근데 그야말로 죽은 사자보다 살아있는 개가 나은 법이에요.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사는 게 고달프고 힘든 것 같아도 정말 살아있는 개가 그야말로 개벽다구를 가지고 장난을 노는 것 같을지라도 그게 나은 거예요. 내가 죽은 사자가 되면 뭐합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뭐 내가 사자처럼 활개를 치고 왕노릇을 하면서 산 것 같아도 내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그 개벽다귀를 가지고 노는 것 같은 그런 그 초라한 개라도 살아있는 것이 사실은 선물이고 행복한 겁니다. 우리의 삶이 무료한 것 같고 지루한 것 같고 이 땅에서 불공평한 것들 때문에 내가 왜 살아있는지 모르겠다? 아니죠. 이 땅에서 내가 어떠한 죄 때문에, 나의 문제 때문에 나의 선물이 뭔가 변변치 않은 것 같다고 생각이 될 때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지금 너의 삶의 자리는 거기가 끝이 아니야. 너의 삶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싶어해. 너의 지금 이것은 끝이 아니라 더 위대하고 더 멋있고 더 아름답고 더 신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예약되어 있어. 지금 이거는 아주 맛보기인데
정반대로 감추어져 있는 위장된 그러한 축복이야. 이게 끝이 아니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더 좋은 선물을 받으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는 그 더 좋은 선물은 무엇입니까? 새 사람을 입으면 된다. 그렇게 된다면 그 새 사람이라고 하는 더 좋은 선물을 누리면은 지금 너의 고난과 아픔과 허무와 무료함 정도 가지고는 견줄 수가 없는 위대하고 멋지고 신나고 아름다운 일들이 너를 위하여서, 바로 너를 위하여서 예비되어 있단다.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바로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생명은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오늘날 우리에게 좀 어렵고 힘들 때가 있어요. 정말 엽기 떡볶이라도 먹고 치킨이라도 뜯고 재밌는 거라도 볼 때는 야, 정말 선물 좋아.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 잠깐의 도파민 터지는 순간이 지날 때 인생은 너무 참기 어렵고 허무하고 공허한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것을 뚫고 극복하고 돌파하면서 더 좋은 선물 받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그리고 희망하고 계십니다. 이 선물은 지금의 우리의 감각으로,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는 다 파악할 수가 없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 놀라운 선물이 어떤 것인지 예수께서 부활로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따라서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 서사, 우리의 인생 서사 가운데에서 그 십자가의 삶을 재현하면서 따라가면서 살아갈 때 그 세 사람의 놀라운 선물,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그 놀라운 선물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는 그 일, 우리 모두에게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더 좋은 선물 아무도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인생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신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여러 가지 불공평한 점도 있는 것 같고 허무한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이 땅에서 사는 일 가운데에서 신나는 일도 없는 것 같고 지루하고 무료하고 공허한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주님,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모든 생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새 사람을 준비하셨고 새 사람이 우리 가운데에서 잉태하고 움트고 또한 자라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복음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새 사람을 입으며 살아갈 때 우리가 결국은 주님의 빛난 형상을 따라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며 정말 신나고 재미있고 그리고 감격스럽고 놀라운 그러한 위대한 미래가 우리 가운데에서 나타나게 되고 현실이 될 것을 주님 우리가 믿고 바라고 또한 희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